찬양이 참 그래서 이렇게 남자 파트 뭔 일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참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하면서 삶의 기회이고 일상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요일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주 굉장히 가까운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젊은 분입니다. 굉장히 젊은, 이제 50이신 분이신데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모실 테니까요, 말씀을 드리고. 그 목사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약간 몸이 불편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설마 병원에 입원해서 그럼 언제까지 있냐 그랬더니 그날이 화요일날 전화를 주셨는데 토요일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날 퇴원하면 되잖아요. 시간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번 주에 있어서 바쁘다 그랬는데 꼭 와달라는 거예요. 꼭 와달라고 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근데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고 화요일날 가겠다고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조금 시간에 갔습니다. 갔더니 밤도함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앞으로 2년, 짧으면 2년, 길면 3년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죠. 근데 이미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덤덤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당혹스럽고 힘든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르게릭병의 일종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모든 감각은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감각에 운동신경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호흡하는 신경 운동세포가 마비가 오면서 질식해서 죽게 되는 그거라는 거죠. 현대의학으로서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왜 그런 병이 왔는지 원인도 없고 참 어떻게 보면 암이라고 하는 건 참 그건 행복한 병이라고 의사들은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제일 슬픈 병이라는 겁니다. 제일 슬픈 병.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일 하면서 그 목사님 교회는 어떨까 생각을 많이 지금 속이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강단에서 지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기회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기회예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허비하면 안 되겠죠. 세월 허송하면 안 되겠죠. 또 일상 여러분 밥 먹고 지지고 먹고 살잖아요. 죽고 싶다 하면서도 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루에 시작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밥도 먹고 소대별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와닿더라고요.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삶은 기회입니다. 일상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김영희 권사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를 노예롭게 했던 부모들 용서해달라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던 부부들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기회죠. 여러분의 가정을 지옥을 만드시겠어요? 천국을 만드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를 천국으로 만드시겠어요? 지옥으로 만드시겠어요?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천국으로 만들 책임을 우리에게 주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승천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승천이 무슨 뜻이죠?
하늘에 올라갈 승자, 하늘 천자, 하늘에 올라간다는 말도 되고 승리해서 올려준다는 말도 됩니다. 승리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삶. 여러분,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린 중력에 의해서 발에다 땅을 딛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중력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늘로 올라가겠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오늘 이런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 6절서부터 11절의 말씀은 6절서부터 그 9절 전까지 8절까지 말씀 하나 이렇게 좀 단락을 나누고 9절서부터 11절의 말씀 또 한 단락 이렇게 나누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40일이 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즉 예수님은 메시아시기 때문에 메시아는 이 세상을 구원할 자이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거기에는 관심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아주 긴박한 질문에 예수님은 때는 아버지한테 있는 거야. 그 권한은 아버지께 있는 거야. 너희는 그거 관계하지 마. 살고 죽는 건 사실은 중요한 문제지만 아버지께 있는 거야. 그리고 사실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도 내 무엇이 되리라? 너는 관심 갖는 거는 하나, 무엇에? 증인의 관심을 갖고 살아. 이겁니다. 거기 이제 한 달락의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게 이제 중력을 거스르는 일이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신기하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그냥 환하게 더 크게 잘 보여서 확대해서 줌으로 당겨서 봐도 이게 심상치 않은데 구름이 나타나서 가려지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세히 어디를 쳐다봤다? 하늘을 쳐다봤다. 이 자세히 쳐다봤다는 게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말을 씁니다. 아테니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몰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시선을 두고 저게 뭐지? 하고 집중해서 봐요. 그러한 상태가 벌어지게 됐었을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겠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이 제자들의 그룹은 다 어디 출신이다? 갈릴리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간다고 천사가 얘기합니까? 어디로? 갈릴리는 아직도 눈물이 흘려지는 자리고 아직도 억압과 박해와 병든 자와 정말 이 세상에 착취당하는 자들의 고통이 있는 곳이 갈릴리인데 그 갈릴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고 했고 오늘 제자들을 가리켜서 갈릴리 사람들이라 하는 것은 이들이 있는 이 현장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죠.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하늘을 바라봐? 뭐하러 하늘을 바라봐?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비한 일이 나오면 그 신비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 걸렸는데 그 병 걸린 사람이 기적적으로 나왔대. 그럼 그 사람에게 집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말 우리 사이에서 신비로운 일이면 그 신비한 일에 대해서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거 우리 막 관심 갖고 귀신이 있었어 막 이러면서 우리 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신비적인 무언가 특별한 일에 집중하는데 선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찌하여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그럼 뭐예요? 너네들이
사람들이 지금 헛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허튼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지망월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볼견자, 손가락짓자, 잊을망자, 달볼자. 무슨 말입니까? 견지망월. 야, 달을 봐! 하고 손가락을 펴서 가리켰는데 사람들이 달을 안 보고 뭐만 본다는 거예요? 요 손가락만 본다는 거예요. 요 손가락만 쳐다보고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즉,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진리에 대한 어떤 깨달음에 대한 모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승천하고 있는 오늘 승천주의를 가리고 있는데 이 승천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잊어버리고 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대. 저 우주공간 어디로 가셨대. 저 하늘나라 어디로 가셨대.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 이 어리석은 자들 왜 하늘만 바라보느냐, 왜 손가락만 바라보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우주인이 누굽니까? 최초의 달 날아간 사람 가가린입니다. 미국 사람 아니죠? 소련 사람입니다.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달에 가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우리도 이 소련에 밀리면 안 되니까 냉전 시대니까 서로 각 축장을 벌였잖아요. 우주 전쟁에 대해서 먼저 확보하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가게 아폴로 11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가가린이 가서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우주공간 이 우주 전체를 둘러봤다. 우주선 타고. 근데 하나님 없다. 이 우주에는 하나님 신은 없어. 왜? 내가 봤을 때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이게 가가린의 주장이었습니다. 종교는 거짓된 것이고 그리고 종교는 믿을 것이 못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달나라에 이렇게 달을 보면서 거기에 뭐가 있다고 어떤 동물이 있다고 생각했죠? 토끼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달을 갔더니 토끼가 없어. 똑같은 얘기시죠. 참으로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렇죠? 이 하늘에 오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 경신교회 교인들의 수준은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늘은 은유, 메타포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 하나님이 거스리시는 인간으로서의 은유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 했었을 때 하늘은 이 눈으로 봤었을 때 푸른 하늘, 저 별, 저 사이 어딘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에 대한 은유로서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에 고백하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아니 우리가 사도신경 했잖아 아까 좀 전에. 하늘에 오사 사도신경 안 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분명히 해놓고도 이렇게 우리는 겸손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의 1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오늘 성경을 또 그런 성경을 빨리 봐야 돼요. 오늘 말씀 뭐라고 보시고 계십니까?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 하늘은 은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근데 그 하늘은 어느 하늘이야? 어디로 진짜 오늘 이게 설교가 제대로 끝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여러분 쉬운 설교 들으시고 싶으면 유튜브를 찾아 들으세요. 이게 좀 고민도 할 수 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강대상 위에 이 창문에 뭐가 보여요? 저절로 보이는데? 네? 하늘이 보이고 또 뭐가 보여요? 나무가 가만히 있어요? 흔들려요? 그럼 이건 뭐가 있다는 거야? 바람이 있어요? 그래요. 바람이 있어요. 지금 바람 불고 있으니까 흔들리죠. 이걸 가리켜서 편재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나 있어요, 바람. 근데 여러분, 바람이 어디에나 있는데 바람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를 가리켜서 부재다 그래요. 편재와 부재. 바람은 편재와 부재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이 불고 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은 어디 있냐라고 물을 때 그것은 부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성령을 말할 때 성령은 뭐와 같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것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하늘에서 모신다고 해서 우리의 눈이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천사들은 얘기할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어찌해서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지금 하늘 볼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얘기예요. 이거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같이 있으면 영원까지 같이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제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뭐가 거듭나겠어요?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분이 내 옆에 계시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늘 주님이 내 옆에서 눈에 보일 수 있고 손에 만질 수 있고 늘 주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정말 좋을 것 같고 든든할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호련히 사라지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해요. 어린 애기들 요즘은 그런 애기들 많지 않지만 예전에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저희 시장이나 이런 데서 꼭 엄마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역 주변에 가도 꼭 엄마 있는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 애들의 쾌한 눈, 걔네들의 그 눈빛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부모를 잊어버린 아이, 그들의 그 불안한 눈빛. 정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었던 그 엄마가 잠깐만 있어, 엄마 곧 올게.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 나를 두고 엄마가 가버린 거죠. 그때 그 아이가 느끼는 불안감.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던 저 로마에게 항전도 하고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가서 봐라 이 시놈들아 내가 나타났다. 너희들이 나를 죽였지만 내가 살아났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서만 나타났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나를 채찍질 때리고 나에게 침을 뱉고 나를 십자가에 죽인 그놈들한테 부활하면 제일 먼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부활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들 속에 예수님이 부활했던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하는 그런 증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40일 지나고 호련히 살아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될까?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부활의 마무리예요. 승천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부활의 사건의 딱 마지막 단계가 온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은 어떤 주일입니까? 성령 강림절 시작이에요. 자,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될까?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잘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응? 구름 타고 가신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누가 안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죠. 자, 다시 한번 저걸 잘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분다. 편재예요. 바람이 어디 있냐? 부재예요. 예수님은 부재예요. 안 계세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신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은 바로 120명의 성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뭘 오십니까? 성령을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오신 주님. 그 예수님이 이제 편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잘해봤자 예수님은 갈릴리, 좀 더 잘해봤자 예루살렘, 아무리 넓게 해도 이스라엘. 그것도 시간적으로는 2000년이라고 전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 전에 그 작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가자지구 접점에서 사셨던 예수님이 부재하시고 나셔서 그 부재가 하시고 나셔서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대한민국 5월 10일 2024년 5월 10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무엇으로? 이게 승천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은 구약 시대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녹. 또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누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일생형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편지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된다? 증인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가 곧 나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하는 증인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증인이 아니라 여기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풀어서 얘기해 주면은 따라합시다. 이제 네가 곧 나다. 아멘. 이제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제 곧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가시고 부재 속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 편재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 속에 주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진짜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느껴지세요? 주님이 내 속에서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세요? 잘 안 느껴지죠? 아닌 것 같죠?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엄마 아빠 보면 집에서는 아닌 것 같아. 교회 와서만 뭐 예수님 믿는 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살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승천의 본질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 썩어질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는 삶. 죽어서 끝이 아니라 죽어서 다시 시작이 되면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는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새 사람이 돼서 이제 두려움을 뚫고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이어간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제 속에 그러나 성령님의 편지 안에서 우리가 누구에게를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가는 그 길이 하늘의 길입니다. 그게 승천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본질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날 수 없는 예수님의 삶, 이 세상에서 삶으로 끝쳐지지 않는 그 예수님의 편만한 삶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고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다른 말로 내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인공 받게 삽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그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말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수처작주 어디나 주인으로 살면 입처계진 그 있는 곳마다 진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거기에는 신은 없어요. 원래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처가 되는 거죠. 내가 깨닫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에서는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주변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본 너다 하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그게 생명이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남보다 조금 착하게 살고 남보다 좀 도덕적으로 사는 그 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받고 내가 예수의 길을 가는 그 예수가 말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우리가 다 사명자로 부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이제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이루기를 원하셔. 이게 바로 하늘을 가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승천의 사기라는 거예요. 승천은 예수님이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아니라 그 승천은 오늘 이 땅에 발부터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될 삶의 질이고 삶의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길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때로는 아골골짜기와 같은 곳 갈 때도 있고 내가 때로는 힘든 길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누가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뭐가 되는 거예요? 할만하가 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 아마 오늘 가셔서 어떤 설교를 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이미 마음의 준비하신 것 같아요. 사나 죽으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담담하게 웃으면서 평상시에 저한테 엉아하거든요. 한 7, 8살 차이 나니까. 아니구나. 50이니까 8살 차이 나는 거니까. 엉아하는데 웃으면서 그래. 엄마 이제부터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목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세상의 죽음으로 가는 험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하늘에 가는 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이디가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학교 중앙위원회에서 개최했던 연애 찬양을
경연대회에 나갔었어요. 어제 나가서 대상을 받아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도 하이라 한번 경험상한 나가봐 그랬는데 나가가지고 대상까지 타오지는 몰랐어요. 그럼 하이가 나서 대상 타오면 거기서 우리 경신교회가 다 알려줄 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경신교회, 교회학교에 한 100명 되는데 하이가 나간 게 아니라 열심히 나가가지고 참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교회는 참 기쁨입니다. 나와서 이 시간에 찬양 어저께 했던 거 찬양 드린다고 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하이라 솔직히 얘기해봐. 어저께도 이렇게 잘했니? 더 잘했어? 와. 여러분 표정 보셨어요? 표정? 찬양할 때 표정? 대단합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하일 주님의 귀한 우리 어제 우리 중앙연합회 찬양대회에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또 이렇게 대상을 받아서 교회에서 다시 한번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일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게 하시고 찬양처럼 그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랑 앞에 귀에 인정함 받는 귀한 믿음의 딸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얌전하고 조용해 보이는 조석에 마그마가 끓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순천주일 기도를 드렸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중앙연합 목회자 후보 체육대회가 16일 목요일 8시 만년주 체육문화센터에서 있습니다.
양주 지방 찬양대회가 또 있습니다. 19일 오후 3시 행복한 교회에서 있습니다. 양주 지방 감리사회 족구 대회 우리 김상호 장로님 남성교회 연합회 회장이 주관하는 족구 대회가 18일 토요일 오전 9시 문예회관 족구장에서 있습니다. 요 광고 내달라고 제가 아까 드렸어요. 오늘 3시라 그랬나요? 오늘 3시 신산교회와 성광교회 같이 해서 족구 연습을 좀 하신다고 합니다. 성광교회에서 하시는 거죠? 예, 성광교회 교회로 오후 3시까지 가서 연습도 하시고 또 다치지 않으시게 몸도 잘 푸시기를 바랍니다.